요즘 매일 아침 제가 이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하루도 다정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소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입원해 있었던 아이의 부모가 제보한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가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았는지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가 코로나 와중이라서 보호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원래 중환자실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면회를 볼 수 있거든요. 원래도 면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이제 보호자들에게 소아 중환자실이니까 보호자들에게 안 쓰는 휴대폰을 주면 그걸 통해서 하루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어머니가 이제 휴대폰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간호사가 이 휴대폰으로 뭘 하려고 하다 실수로 거기 베이비캠이라는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그걸 이제 켜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간호사는 이게 켜져 있는지 모르고 엄마는 이걸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 엄마가 하루에 한 번 겨우 영상 통화 통해서 잠깐밖에 못 보는데 이제 영상이 켜졌으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어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엄마가 펑펑 울어요.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간호사가 이제 뉴스 영상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단톡방에 링크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아이를 계속 얼으면서 너 참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빨리 나와서 이거 엄마 아빠 사진 보이지? 빨리 나와서 엄마 아빠 보러 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 다정하게 말을 걸어 주는 거였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픈 아이, 아주 어린 아이, 아픈 아이와 떨어져서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잘 있구나. 우리 아이가 비록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사랑과 좋은 보살핌 속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엄마가 이 간호사에게 좀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간호사를 찾아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만 간호사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 모든 의료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양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간호사의 다정함이 이 아이의 건강을 되찾게 하고 또 아픈 아이를 둔 부모를 위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정함이. 어찌 보면 다정함이 그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던 그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다정한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나는 사람의 악한 의도가 나의 다짐을 방해합니다. 불친절하고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이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다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내가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이 들더라도 그걸 포기하고 다정한 마음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선한 내 마음을 기억하셔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억울함보다 내 아픔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또 모든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다정한 삶으로 이끌어요. 제가 다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건 그냥 저의 어떤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면, 하나님 명령한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다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큰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이 성경을 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곧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위기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위기였을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이런 것들이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은 크게 차별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전쟁 속에서 막 불안한 삶을 살아가던 때에 비해서 비록 남의 나라였지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까 말까 하던 그런 불안한 상황보다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위기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의 이유였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 전보다 나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 도리어 위기의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대 전쟁은 그냥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겼다면 그건 단순히 나라 간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진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벨, 마르둑 이런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신들에게 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신들에게 비해서 무능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굉장히 신앙 위기가 왔겠죠. 하나님이 안 세구나. 하나님이 저 신보다 무능하구나. 하나님이 저 신들보다 약하구나. 약한 신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바벨론의 그 도시에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그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바벨론의 번영을 보면서 자유와 부를 누리다 보니까, 무능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더 부하게 하겠구나,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결과가 나라 빼앗기고 망한 거였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보니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부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긴다면 자신들도 이 부와 성공과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위기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아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뭔가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화려한 삶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신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과 부와 쾌락을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돈과 권력이라는 신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무능해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유혹당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유혹당한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가 않아요. 얼마 전 제가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이제 한 연예인이 이사를 하는 내용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이제 이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이사를 하는 날 후배들이 이제 막 찾아온 거예요. 후배들이 찾아와서, 여기 이제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북어를 가지고 와서, 마른 북어가 마른 거죠 원래. 북어를 가지고 와서 막 문에 걸고, 막걸리가 팥을 가지고 와서 막 이제 막 뿌리고, 뭐 제사 지내야 된다, 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한 이 연예인은 자기가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 종교 기독교야, 나 이런 거 안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결국에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잣말을 해요. 뭐라고 혼잣말을 하냐면, 야, 내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갑다.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연예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성공에 대한, 부에 대한,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욕망이 더 커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권력과 쾌락의 신에게 절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상상하셔야 돼요. 위기 속에 있는, 유혹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안과 그 유혹을 생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유일신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섬기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라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주 현대의 생각이고요.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 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는 신들의 세계였어요. 신들의 세계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 중에 참신은, 여러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은, 가장 능력 있는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번영에 압도당했어요. 바벨론의 신은 자기들의 신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유능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엄청 번영한 나라였고 도시여서 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피라미드도 있고 뭐 파로스의 등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원이 공중에 떠 있었다고 해서 이제 막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벨론의 신은 자기들의 신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더 유능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신이다.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유능하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자기가 시작이요 마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은 나다. 다른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막 조각해서 만든 저 신이 아니라 저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근원이 나다. 나만이 참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다른 종교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압도당하는 신들이 뭡니까? 돈의 신, 성공의 신, 쾌락의 신, 자녀, 건강의 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여러 경전들, 여러 다른 신들의 경전들. 이런 것들은 강력해 보여요. 실제로 강력해요.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들을 보면서 압도당했듯이 강력해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신이라 부를만 합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그 돈과 권력 같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유능해 보이는 사건들을 우린 자주 접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고 권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 것들을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요. 나에게도 돈이 있다라면, 나에게도 권력이 있다라면, 나에게도 어떤 쾌락이 있다라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신들보다 덜 믿는 거예요. 그 신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신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외에 저 신들의 가르침들은 다 거짓이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2절이에요.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구원한 일들을 기억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행하였던 것들 너희가 기억해봐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영원히 도와주실 것이다.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오늘 이건 본문 앞쪽인 4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가 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 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43장 22절 이하를 보면 어떤 죄를 고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고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강한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음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사람 사이에서도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내가 입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억지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유통기한 달랑달랑거리는 우리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거 갖다 주면서 아유 감사해요 이러고,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길에서 주운 것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지고 감사하다 그러고, 누가 봐도 대충 준비한 것을 주면서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어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예배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외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을 더 의지해요. 다른 신들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쾌락이 가득한 제사를 드리는 다른 신들을 더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그들이 제대로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과 같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마련한 선물을 주는 연인과 같았어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을 비난하면서 저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었어야 했다라고 말한 제자들과 같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듣기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런 때문에 그래,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 안경원을 운영하는 그 강상구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뉴스에 떠 있길래 하루는 40대 초반 남성분이 아주 명품 옷을 막 차려입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랍니다. 어머니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어머니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강상구 씨가 당신한테 안경 못 팔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나가라 그랬대요.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다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안경 잘 안 쓰신다. 뭐 불편해서 잠깐만 이렇게 쓰셨다 하기 때문에 좋은 거 필요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강상구 씨가 보기에 어머니가 이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늘 줬을 건데, 어머니가 이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좋은 것을 늘 자녀에게 주었을 건데, 아들이 왜 어머니에게 좋은 것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강상구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것 적선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저렇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 나보다 더 부자인데 하나님에게 저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홀대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벌써 심판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43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함께 판가름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43장 26절 이하입니다. 함께 판가름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긋난 관계를 회복해보자, 뭐가 잘못인지 따져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런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가 왜 깨어졌는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를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큰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참다 심판해야 할 정도의 그 죄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가득하다라는 증거예요. 이사야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신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 사랑에 합당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늘 잊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